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건 일이 터져보면 알아요. 일이 터지기 전까지 터지면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결국은 빨리 고치고 빨리 이겨내고 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원망할 선택도 있지만 그래봐야 나만 손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실은 모든 기적을 원하는 게 뭔가요? 기적은 지금 내가 일상생활을 하도록 돌아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살고 있는 거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기적을 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서도 기뻐하고 또 자녀를 통하여서도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어렵지요. 답답하고 힘들고 저도 사실은 지금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자꾸 만나자고 그러고 또 저한테 힘을 얻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만사가 내가 귀찮아서 내가 안 만나고 있어요. 요즘 안 만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어제 또 이렇게 실화탐사대라고 내가 한번 잠깐 보니까 거기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리데이 틀어달라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다. 이걸 보고 그 라디오에서 30분 뒤에 틀어주겠다.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걸 물어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답을 안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이제 그 경찰 119 전화해가지고 112인가 119인가 모르겠네. 거기 전화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 거기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죽으려고 코로나 때문에 한 14개월간 돈벌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막 약을 음독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가보니까 경찰이 또 가서 놀란 게 자기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면서 막 실랑이를 했대요. 자기는 그냥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일부 음독을 했던 상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던 거예요. 그런 병원에 이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분이 나 그냥 죽게나 내버려 두지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살려줘서 고맙다고. 지금 이렇게 되고 죽음의 문턱을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고맙다고 살아있는 자체가 고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문자로 요즘 쉬워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연을 적어 살려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사연을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자기가 한번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죽으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는 굉장히 자기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별로 굉장히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힘들더라도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저도 좀 답답하고 힘든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있음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김몽일 선교사님이 잘 이야기했죠. 코로나가 막아놓은 그런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잘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후서는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찾아서 걸어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분열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제자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죄 짓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일부 교인들로부터 심한 공격과 또 배척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교인들로. 결국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고린도 교회를 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다시 가려고 했더니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책망의 편지를 디도 편에다가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다행히 그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는 그 디도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듣고 난 뒤에 이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중서 디도의 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편지는 어디 사라졌어요. 사실은 또 너무 강하게 또 책망을 해서 이 성경에 또 있기도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분실이 됐던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전서와 달리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어려웠을 그런 편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간증설교와 같이 너무나 귀한 은혜가 담긴 그런 서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던 이들은 유대 배경을 갖고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이들로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으나 목소리가 커서 교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했고 동조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 시작 부분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한결같은 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듬뿍 담긴 표현을 2절에서 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교회인 너희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교인들은 미성숙하지만 교회와 성도들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 많은 교회, 마음에 들지 않은 교인, 또 변화되지 않은 가족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목사의 마음이나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식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봐야 해결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이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인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었어요. 3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자신은 받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했기 때문에 서신 앞부분에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같이 한번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고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고난이 더 크게 닥친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면 할수록 이 고난, 큰 고난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그 벽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만 있으면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야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위로도 더 크다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서서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님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그만한 은혜와 그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는데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처럼 심한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으십니까? 그러면서 한번 질문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이제 들은 것이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대답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나 그런 두려움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 없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생기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은 그 고난들을 이렇게 늘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왜 그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속에 주신 것이 그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주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우리에게 고난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천국 가는 것만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 가는 것만으로 여러분 안 된다고요. 그러나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을 항상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는데, 이겼을 때에는 감동이 우리에게 옵니다. 감동과 감격이 와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해져요. 지루해지면서 인생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시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편지에 보면 환난이나 시험이 닥칠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거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살맛나게 하고, 우리를 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셔서 귀한 간증을 해준 김희아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지요. 환난은 약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라고, 강해지는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 강해지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식사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그 얼굴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는 아이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하면 혼내지 않고 마음대로 낙서를 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낙서한 데다가 색깔을 입히면서 그림을 그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멋있는 한편의 다른 그림이 탄생하는 겁니다. 화가니까 그렇게 또 그런 은사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을 광야를 살다 하는 책을 쓴 이진희 목사는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낙서를 작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요셉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 그림을 망쳐놓았다. 요셉은 형제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 등 그들로 인해서 그 요셉의 인생 그림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쳐진 요셉의 인생 그림을 멋있게 바꾸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낙서투성이인 내 인생을 하나님은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고 성경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랬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우리의 삶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마음속에서 이 정도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면 진짜 환란의 시대가 성경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지만 아직 환란의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많은 지금 신앙의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막상 그때가 닥치면 정말 큰일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모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우왕좌왕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보다 크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속상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생각지 않던 반전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생각지 않던 반전을 이렇게 주시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실까 궁금하다. 또 어떻게 하나님은 풀어내실까. 그리고 기다려지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참 생겨요. 힘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환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한 행복을 찾아내며 그렇게 계속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괴로운 곳이에요. 농부들은 억척스러운 잡초를 뽑아내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소비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버릇없는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많은 일들에 치이고 직장 동료들한테 짜증이 나고 권태기를 겪으면서 불필요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들다는 것과 비참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일이 언제나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든 일을 기쁘게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믿음과 그 희망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기쁘게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다고 꼭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낙서된 인생을 멋진 그림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없었어요. 지금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 같지만 항상 어려웠습니다.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이 최악이라고 말하고 내 마음이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최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된다. 하나님 복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얻을 그 믿음을 가지고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뭐 있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내가 받고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예배하며 그렇게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걸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축복의 범위가 달라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많이 잘 드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 예배를 이렇게 주일 한 번만 드리면 어린 사람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그리고 성숙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때 내가 억지로라도 제가 요즘 억지로라도 줄넘기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너무 추울 때는 집에서도 줄넘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 천지 차이. 우리가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육신의 건강, 그 다음에 범사의 일들이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을 일주일의 모든 삶을 예배로 완성하고 예배로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